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거나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섞여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바른 태도인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소속이 달라지고 마지막까지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좀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안에 영에 속한 부분과 육에 속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 하는 소속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사람이 살지만 그 두 사람의 생각과 꿈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다면 그 두 사람의 인생 역시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소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경찰과 조폭은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르면 생각도 달리하게 되고 소속에 따라서 지배받는 것도 다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것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생각이 깊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점점 더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생각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때가 크다 합니다.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인지 또 그렇게 달리 생각을 했을 때 두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육의 사람 같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앉아 있어서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육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향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욕망에 매여 살고 자존심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또 육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육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축에게 먹일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이제 삼촌과 조카가 땅을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롯이 얼마나 육의 사람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먼저 요단 땅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동산입니다. 애굽 땅은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의 상징으로 롯이 얼마만큼 이 요단 땅을 딱 보면서 욕심을 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롯이 또 얼마만큼 육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구절 창세기 이 13장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지금 롯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음란의 도시, 멸망과 썩음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신앙인의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절대로 세상을 외면하는 은둔의 삶을 기독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죽도록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그냥 살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 몇 명 있지는 않지만 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렁뚱땅이 아니라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일에 집중이 안 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평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치고 나가면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니까 변론에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동경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나 이 뉴질랜드는 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이미 위험 수준을 넘은 나라입니다.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기에 지극히 안성맞춤인 나라입니다. 나는 절대로 육신적인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성도가 되기에 충분한 나라 뉴질랜드입니다. 세상 어디나 동일하겠지만 특별히 뉴질랜드는 이미 온통 육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들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회칠한 무덤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탐욕과 교만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하여서 구제불능의 존재이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걸어당기듯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들이 자꾸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만 계획하면 자꾸 육신의 일만 계획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도박꾼은 도박꾼만, 술꾼은 술꾼만, 음란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죄를 짓고도 좋아하고 죄를 짓고도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겉모습이 성도 같고 외모가 신앙인 같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롯과 같은 종교인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그림자인 롯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종교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온갖 사악하고 온갖 죄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아주 신령한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윤리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나를 다스리는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항상 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늘 얻습니다. 진리의 힘을 늘 얻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인드를 주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멀리 출타 중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출타하면서 분주한 중에도 종종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게 되면 급히 적느라고 받침이 틀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우리는 어땠어요?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린 글자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의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 인물 역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찾아본다고 하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행동입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순종의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을 숨겨주었는데 그 행동을 옳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여인 중에 1명으로 등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이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이 땅은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자신이 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 내 땅 여리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여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알까 이 라합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애국 군대를 모조리 전멸시킨 일, 이런 것을 들어서 안다 이렇게 라합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들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라합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들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 당시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라합, 기생 라합 혼자뿐이었을까?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라합은 그것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그 생각대로 라합은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 때문에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생명을 얻습니다. 마치 마구간에 보잘것없이 태어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생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사망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밑바닥 여인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더 체험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는 영광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차이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된다. 이게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손만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온 몸, 온 전 인격을 다 돌이키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의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고도 성령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운 신앙길을 가야 할까? 매 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할까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흔히 성령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유심히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능력은 능력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능력은 능력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점치는 그런 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받으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꿈도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성령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비록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 가다가 보게 되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분명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려운 길도 가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좁은 길도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 생각만 한다면 다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의 사람이지 그 사람은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결코 세상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몸은 여기 있는데 인생 전체가 다 저기에 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간신히 특별히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생 동안 괴롭게 살다가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활주로가 없어서 날지 못하는 비행기처럼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말 구원 안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반대로 우리의 육은 죽는다고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육에 속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완전히 영의 지배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영이 지배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몸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육에 속한 인격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몸은 죽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몸조차 살리십니다. 그것을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재림 때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 설명을 하자면 육체적인 생활도 그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화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 육체 생활, 이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도 내 몸이 아니고 내 정신,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악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자존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내가 이제는 사랑에 의해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마음과 육체로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육의 사람과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서두에서도 짧게 언급을 했지만 두 사람은 시작도 현재 사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따라서 행동이 다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생과 사로 나누어지는 다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생활 현장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죠. 라디오에 어떤 주파수를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주파수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걱정, 탐욕과 음란과 이런저런 소리만 듣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사망으로 끝을 맺고, 성령의 주파수에 맞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날마다 우리는 되씹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평안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육의 사람인지 누가 영의 사람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육의 사람, 하루하루 그저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매일매일 나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